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이 오프닝 멘트를요, 수백 번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오늘 좀 괜찮았나요? 네. 관정부부님은 그동안 이 오프닝을 수백 번 저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절친 시즌 1, 절친 시즌 2를 넘어가면서 바뀌는 성격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바뀌었죠, 스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절친 시즌 3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정구업 진원, 그리고 불교의 인도에서의 불교 발달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시즌2하고 비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절친의 산 증인, 네. 관정부부님인데 네. 어때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제가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시즌2 다시 보기를 봤어요. 근데 많이 달라요. 확실히 공부다? 이거는 공부다라는 느낌이 시즌3에서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시즌2보다 시즌3가 더 공부면 더 외울 게 많아지고 뭔가 부담스러운가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뭔가 명료하게 그때그때 배워야 되는 지점들이 탁탁탁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조금씩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배워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으로는 정말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가는 기분?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외워야 될 게 없고 숙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숙제를 꼭 드려야겠어요. 요놈의 일! 정말. 이제 절친 시즌2에서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구경 통해서 네. 불자가 가져야 되는 신심을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가듯이 쌓아서 논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신심의 성을 지어가는 과정이 쭉 이어졌다면, 네. 이번에는 지금 천수경안이요. 네. 1회, 2회, 3회, 4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천수경 강의는 중립적이에요, 편파적이에요? 네? 중립? 성격이 왜 야구 중계 보면은 공중파에서는 중립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편파 중계하는 개인 중계하는 있어요. 그게 너무 재미가 있고 네. 네. 너무 인기가 많다 그러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계하는 사람이 한 팀 편이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입장에서 중계를 하는데 같은 팀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천수경 절 가지고 하는 절친 3는 중립적일까요? 편파적일까요? 약간의 편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내 성격에서 되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항상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불자들과 한 편이라.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와 한 편이라. 네. 한 편 딱 먹고 이미 우리는 이 서포트 하는 팀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천수경과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 천수경 속의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약간 방식이 반대라. 절친 시즌2에서는 네네. 근거를 쌓아서 나중에 믿어주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금 시즌3에서는 이 시즌2 지났으니까 이제는 천수경은 훌륭하다, 한국 불교 훌륭하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은
일단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시작해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방식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거는 줄 거라는 거. 논리적인 근거들은 하나하나 찾아줄 거라는 거. 하지만 이미 방점은 찍은 거죠. 아, 그럼 이제 밑에 자막 나가겠네요. 속보, 절친 시즌3, 답정너 편파 방송.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금 물론 달라지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텍스트가 다르니까. 텍스트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 절친만의 고유한 성격, 그것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막 제가 억지로 믿어라, 대놓고 믿어라, 눈 감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성격 아니잖아요. 그런 성격 아니잖아요. 그런 성격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최종 목표로서 설정은 되어 있으나 그 근거는 제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고민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하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이거 막 이거 지금 이거. 이 날아가고. 그랬던 거구나. 네, 스님이 원래 명필이시라는 제가 소문을 입수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글씨를 막 급히 쓰시다 보니까. 아, 고마워. 어떻게 포장됐나요, 스님? 아, 고마워요. 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원고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벌써 초반에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천수경 시즌 3가 끝나기 전에 교재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 인도의 불교 발달사를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라고 하는 간단한 체계로 나눠 놓고 그렇게 인도 불교를 간단하게 살펴본 이유가 네. 한국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는데 통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통불교라고 하는데 인도 불교의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가 전부 들어와 있는 불교다. 그리고 현재에 각국에 퍼져 있는 불교의 꽃들, 그러니까 각국의 불교들 있잖아요. 네. 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그리고 또 서양의 불교, 기타 등등의 모든 불교가 지금 한국에 집대성되고 있어요.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원고를 정리하면서 덧붙인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뭐예요? 한국 불교에는 그 모든 불교가 들어와 있는 회통불교고 이 회통불교의 대표 경전 중에 하나가 천수경이죠. 네. 그러면 천수경 속에는 84,000 경전이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을 한 번 읽으면 84,000경을 한 번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남는 장사다. 아니, 저 그거 들은 적 있어요. 중국의 어느 그 동굴에 있는 그 불상, 이렇게 석불 모셔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절을 하면 뭐 10,000배인가 30,000배인가 한 거랑 같다고 공덕이 우와. 그런 걸 다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야, 불교는 굉장히 여러모로 좀 그러네. 많이 쳐져 있는 골라서 잘 수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잘 봐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네. 예. 어떤 타이밍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 본 적 있어요? 그거 한 번 돌리면 84,000경전을 다 읽은 거래요. 뭘 돌린다고요? 이 안에 경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84,000경전을 다 읽은 거래요. 그럼 우리 그거예요, 스님. 아니 근데 봐봐. 아니 다른 때는 잘 따지시든지 왜 이건 안 따져요? 그게 왜? 아니, 편리하니까. 아니 봐봐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게 왜 84,000경을 다 읽은 거냐? 왜 거기서 절을 하면
10,000배, 30,000배를 한 효과냐? 왜 천수경을 한번 읽으면 84,000경을 다 읽은 것이냐? 라는 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편리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알파로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84,000경전을 한번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회통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특징은요.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받아들일 때 자신의 뿌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통하지 못해요. 절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의 언어가 다르고 인도 불교의 언어가 다르고 일본 불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모순적이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회통을 하고 싶으면요. 뿌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인도 사람 아니잖아요.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한국의 불교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의 불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이미 있는 아주 위대한 전통들을 우리가 재확인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천수경을 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로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목적이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천수경의 정구업진원 다음을 봐야 돼요. 혹시 정구업진원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아, 저요? 네. 정구업 진원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 그건 정구업진원이잖아. 그 경전 밑에 있으니까 다음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정구업진원. 그게 정구업진원. 아. 그 다음.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원? 오. 네? 맞아요. 잘 못 알아듣겠죠? 제가 쓸게요. 근데 맞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니 그냥 분위기가. 아, 오방 내외 안위 제신 진언. 엄청 깁니다. 자,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런 진언이에요. 오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오방은 어디냐면 동서남북 하면 사방이죠. 네. 네. 거기다가 중앙을 하면 오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평면적인 이 우주관이죠. 이거를 구로 늘리려면 시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동서남북의 간방들, 요 사이 사방에다가 상하를 더해서 시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공간적인 우주, 공간적인 무한한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과 밖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방의 안과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죠. 네. 공간이 이렇게 무한히 있는데 거기에 안과 또 그 밖에 어디에 있든 그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 바로 두 번째 진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 지미, 사바하. 자, 이 진언을 전반부라고 하고요. 이 진언을 후반부라고 하는데 본론은 후반부예요. 이 전반부는 정형구 같은 거예요. 정형구. 이 내용이 뭐냐면 나무는 귀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귀의. 사만다는 일체, 모든 이런 뜻입니다. 일체.
못다는 붓다예요. 붓다를 못다로 발음을 한 거예요. 남은 뒤에 붙는 복수어미예요. 복수격 어미. 그러면 붓다 들? 이 들 이거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깨달은 분들. 네. 네, 깨달은 분들. 그래서 일체의 깨달은 분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먼저 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옴은 진리의 소리라. 그래서 특별히 번역을 안 해요. 그냥 다만 뭐 오 이런 감탄사 정도로 번역을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본래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오 도로 이거는 의성어 같은 느낌인데 도로가 달리소서 네? 달리라고 오 달려요 이런 네, 느낌이라고요? 오 달리소서 깨달은 분들한테 달리라고 한다고요? 자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지금 벌써 의문이 생기죠? 네네. 뜻을 보면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의문이 생겼어요. 완전 지금 보람차요. 달리소서 달리소서 2번. 그다음 진이 이게 뭐냐면 강림하다, 내려오다 이런 거예요. 사바는 성취하기를이죠. 성취. 그래서 지금 이 그대로 보면은요. 오 달리소서 내려오소서 성취되기를. 지금 제가 이걸 해석해 보자면 네. 모든 깨달은 분들께 귀하면서 깨달으신 분들께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빨리 성취하고 내려와서 달려오세요. 뭐죠? 후반부니까 더 빨리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해라? 약간 이런 건가? 아니면 근데 아니 왜냐면 저게 내려오다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성취하겠습니다 같은데 누굴 내려오라고 하는 거지? 아니 잘 보셔요. 이 진언은 이 진언의 뜻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이 진언의 이 내용 자체가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달리? 그러니까 앉아 계셔야지. 아니 제가 또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오방내외 안희재신 진언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 원래는 그전에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바뀐 건 1930년대의 일이에요. 그 전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냐면 똑같은 진언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안토지 진언. 토지를 편안케 하는, 우리가 서 있는 진언을 하고 있는 이 토지를 도량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 누구냐면 불법을 옹호하는 옹호 천신들이에요. 그러면 천신들이 내려오면, 네. 달려서 내려오면 이 도량이 깨끗해지고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로 안토지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지금 안토지진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돼요, 안 돼요? 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진원의 이름이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안토지진원이라고 안 하고 네. 오방내외 안희재신 진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토지 진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주체와 객체가 주와 객이 있으면 진원을 외우는 사람이 주예요? 아니면 천신이 주예요? 외우는 사람? 자, 편안하게 누가 편안하게 해줘요? 안토지 진원에서는. 천신이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이죠. 네.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방내외 안희재신 진원은 누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냐면 진원을 외우는 사람이 천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180도 변화가 생겼느냐.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면 저 본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하필이면 지난 시간에 초기 불교, 이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나누는 이 시대사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천수경의 특징에 대해서는 밀교를 말을 안 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고 힌두교와의 이 사상 경쟁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공존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모든 불교의 뿌리는 전부 초기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역설적이고 모순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디서 답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뿌리에서 답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열심히 뒤져봤어요. 네. 그래서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아, 재미있는 인연담을 하나 찾았어요. 뭐예요? 뿌리가 되는, 될 수 있는. 뭐지?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했었던 거예요. 그래요? 절친 시즌2에서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네. 한때 천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난문이라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신이 자기보다 조금 더 공덕이 많은 천신한테 물었는데 모른대요. 조금 더 공덕이 많은 천신한테 물었는데 모른대요. 결국은 누구한테 갔냐면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한테 갔어요. 공덕이 최고 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신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어려운 난문이 12년 만에 풀리겠지. 12년 걸렸어요. 12년.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제석천왕이 질문을 딱 듣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인가? 둘째, 어떤 맛이 최상의 맛인가? 셋째,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인가? 넷째, 가래의 제거가 갈애의 제거가 왜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인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석천왕은 도저히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석천왕은 지혜로운 게 네. 누구한테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여있는 모든 천신들한테 가자. 제따와나로.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천신들이 다 같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으러 내려가는 겁니다. 천신들은 공덕이 많다 그랬죠. 네. 아름답다 그랬죠. 네. 후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제따와나가 대낮처럼 밝아졌대요. 1만 명이 넘는 천신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딱 나오시는데 그 모든 불빛을 압도하는 후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탁 등장을 하셔가지고 제석천왕이 대표로 질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난문이 있는데 저희는 12년 동안 못 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이 뭐냐면 이 법구경 354번 개송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보시보다도 법보시가 뛰어나고 어떤 맛보다도 법의 맛이 뛰어나고 어떤 기쁨보다도 법의 기쁨이 뛰어나고 가래를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다. 이게 법구경 354번 개송인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제석천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제석천왕은 그 법문을 딱 듣자마자 12년 동안 풀리지 않던 지혜의 큰 공덕이 있는 답변을 딱 들으니까 굉장히 환희로웠어요. 천신들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석천왕은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제석천왕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공덕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상의 공덕이 뭐라 그랬냐면 보시하는 거라 그랬죠. 법보시. 그다음 최상의 맛도 법의 맛이라 그랬죠. 근데 자기가 법문을 들어야 법보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법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놓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쉽게 네. 그걸 지금 한 5년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해가 돼요? 네. 아, 쉽게 이해가 되네. 네. 화본다. 화봐요. 제석천왕의 감정이 그랬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그렇게 법이 중요하다면 저희가 꼭 법회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의 참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허락하시는 의미로 비구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오늘부터 공식적인 법회에서 법문하거나 일상적으로 법문하거나 간략하게 법문하거나 공양을 받은 후에 감사의 표시로 법문할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법문 자리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다 초청하여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제신을, 오방내외의 제신을 초청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셔요. 제석천왕의 감정을 잘 느껴봐요.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은 얼마나 받아요? 평균적으로? 8,000원? 그럼 시급 10,000원이라고 쳐봐요. 네. 근데 시급 1,000,000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듣는데 환희롭다. 최상의 공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제석천왕한테는 우리가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사실은 공덕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게 사실은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친 그 모든 기회가 안타까운데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이제 빨리 달리소서. 빨리 오소서. 그러면 안심이 돼야 한대요. 되죠. 되죠. 되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른 스님들한테 혼낼 것 같아요. 돈 가지고 얘기했다고 또. 근데 이해가 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공덕이 아주 크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면 신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공덕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법회 자리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앞에 했죠. 정구업 진언을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지만 우리는 불자들에게 초점을 딱 맞추면, 제가 편파적이라 그랬잖아요. 불자들에게 초점을 딱 맞추면 더 좀 면밀히 들어가서 어떻게 구업을 깨끗이 할 것인가 찬탄을 하는데 삼보를 찬탄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기를 나무사만다 못다남 이랬습니다. 일체의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의 부처님들께 귀의하는 이들이요. 봐봐요. 제신 그랬지만 내려오라 그래서, 달려오라 그래서, 법회 자리에 오라 그래가지고 안심하는 신들은 호법천신들, 불법을 좋아하는 신들일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공덕을 쌓는 사람들은 이 자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 봐보셔요. 관정법무님한테 제가 법회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라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안심을 해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관도신 법무님한테 혼란스러워요. 아니요, 관도신 법무님은 안심한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평가르기를 하시죠?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 근데 그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 오소서 지금 빨리 이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불법을 좋아하는 옹호 천신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일체의 부처님들께 귀의하는 이들이요. 누구냐면 천신들 중에서도 옹호 천신들이요. 오, 법회가 시작됐으니 달리소서, 그리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성취하냐면 이 법회와 공덕을 성취하기를.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듣는 순간
이 시급 1,0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게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이에요. 그러니까 안토지 진원이 관점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주체의 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천신들한테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맞는 거냐면 안토지 진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을 하면 누가 누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천신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우리가 천신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즉 네. 자화상, 이 불자들의 자화상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천신들보다 격이 높을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냐면 법회. 즉 법을 이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을 읽고 있는 불자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경전 읽기 전이잖아요. 네. 경전에 단마, 법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최상의 공덕을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천신들보다 격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안토지 진원을 해야지. 근데 경전 읽기 전이잖아요, 지금. 네네. 경전을 천신들한테 읽어주기 전이라 그럼 빨리 내려와서 읽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베풀어주는 입장인 거고 내가 지금 경전이 없어요.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법도 없고 천신들보다 뛰어난 공덕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안토지 진원을 하고 싶어요?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을 하고 싶어요? 오박내외. 자기 자신을 좀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불자라 그러잖아요. 불자. 아, 네. 법왕의 아들인데 왜 스스로를 낮추느냐 이거예요. 지나치게 낮추는 건 오만한 거고 무지한 겁니다. 행복의 결과로 이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안토지 진원에서 현재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어때요? 지금 달린다, 내려온다. 이게 왜 편안하게 하는 진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토지 진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기 자꾸 편안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줘요. 네. 물론 약속이 있으면 몇 번 해줄 수 있지. 근데 오고 가는 게 없으면 네.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그럼 천신들이 계속 앞다투어서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올 귀찮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의 마음가짐,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격을 좀 높게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근거가 뭐냐면 경전, 단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단마를 지니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여러 신들보다 자신이 단마로서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베푸는 입장이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뭘 받는 거냐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그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더 경전을 자주 가까이 할 수 있겠네요. 자주 가까이 안 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자주 가까이 안 할 수가 있지? 이노베이브. 아니 원래는 제가 오늘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말고 경전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 두 회로 나눠서 해야겠네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일단 완결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저는 법보시라는 것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부처님 법을 뭐 들었다든가 공부했다든가 하는 것을 입으로나 아니면 어떤 매체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수업을 들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법보시가 가능한 건지 이 법보시의 그런 범위가 궁금합니다. 천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최상의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건너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시 중에 최상의 보시는 법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천신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법보시가 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게 아니라 들어야 말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기 천신들, 친구 천신한테 네. 공덕을 좀 주고 싶어. 네, 네. 그러면 법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들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절에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 정구업진언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안 들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이 안토지진언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안 들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을 말할 수 없다. 법을 보시할 수 없다. 그 법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달아서 그 연기법을, 그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건 최상의 법보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 즉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뭘 전달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언어, 가르침, 말, 금구를 전달하는 것, 이것도 법보시가 될 수 있다. 자기는 경전도 잘 못 외우겠어요. 가르침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경전이나 아니면 주석서나 요즘에는 스님들이 쓰시는 해설서들이 있죠. 네. 이런 걸 첨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법의 인연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법보시다. 그러니까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수준과 근기에 따라 난이도별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성문승이에요. 전부 다 성문승이에요. 모든 비구들은 전부 다 성문승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듣는 것이 법보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들어야 그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릴 때 들어야 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아, 예. 저 사실 불교가 일체 중생이 전부 다 평등하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천신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불교에서는 신들을 그럼 인정하는 건가요?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자, 불교는 무신의 종교인가요? 다신의 종교인가요? 유일신의 종교인가요? 근데 저는 시즌2에서 법구경을 배우고 나니까 천신들이 신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천신들을 신에 포함하면 어마무시하게 다신인데 천신들이 중생이라고 보면 무신이지 않을까요? 올바른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다가 아니라 서양 종교나 서양 문화의 틀로서 보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종교와 인문학, 종교와 과학이 절대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창조했느냐 진화냐, 빅뱅이 창조한 거냐, 그럼 빅뱅이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동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종교성도 있고 과학성도 있고, 즉 철학성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 수행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라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천신들을 과연 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으로 본다면 다신교죠. 네. 근데 중생으로 본다면 무신교죠. 그 전제에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즉, 틀을 벗어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틀을 벗어나서. 그 관점을 벗어나서 불교만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은 불교는 다신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서양의 관점이니까. 무신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일신, 유일신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불교는 그냥 불교. 불교는 그냥 불교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신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신의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들이나 뭐 용신, 지신, 다양한 호법 천신들이 나올 때
그 신들을 저기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갓, 네. 이 존재와 이렇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천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으로서의 성격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더 씌워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지금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했어요. 아직 다 못했어. 했어요. 근데 이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오만하게 생각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오만하게 생각해라 그게 아니라 모든 법회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왔는데 저 부산에 있는 절에서 지금 법회가 일어나는 게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법회가 안 일어난 거예요. 법회는 항상 내 앞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천신들이 옹호하는 것도 내가 단말을 지니고 있으면 옹호하는 것이고 단말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옹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이 앞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격을 단말을 지니고 있는 한. 장재열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법명이 있잖아요. 네. 단말을 지니고 있으니까 법명을 준 거예요. 관도신 법부님도 법명이 있어요. 법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단말을 지니고 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호법천신들이 단말을 지닌 이를 항상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니까 안심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고 행복의 길로 이끄는데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네. 아시겠죠? 불자들이 천수경을 자주 읽어가지고 천신들이 좀 많이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자신감을 가지니까. 네. 네. 그러면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좀 더 할지 개경계로 넘어갈지는 쉬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마무리는 크게 네. 아시죠? 네. 자, 좋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잘지.